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우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면 골수록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쁜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상황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줘야 나라인데 5천년 동안 954명의 외침을 받은데도 눈동자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단일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차 대전 후에 85개국이 새로 생기고 또 독립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연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 없습니다. 우연일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70 중반입니다. 보릿고개를 했어요. 칡뿌리도 캐먹어 봤어요. 나무 껍질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불과 얼마 만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5천년 역사에 가장 우리가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전체가 다 교회,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경찰들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되면 2m 떨어지냐 안 떨어지는지. 오늘 이거는 이게 예배를 사실 이렇게 저 사람들 생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6.25 사변 때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얘기가. 그런데 강림교회하고 수호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에 회장님 계신 그 교회에서 예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예배당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돌았어. 앞으로 말해 4월 10월 이후에 가히 몇 달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인권, 대한민국의 인권이 특히 기독교의 인권이 많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부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걸 좀 막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실을 얻어서 우리가 4월 총선 이후에 17일까지 이 사무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예배에는 또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뭘 걱정하느냐? 사실 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 종로에도 천정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정 같은 데는 거기 가서 지금 우리가 얼굴 대면을 못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특정 다수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 전체 사무실 다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제 저녁에 10시에 전화 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지금 기도회 하고 있다고. 저기 그 사무실에 사물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기 좋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우리 한교안 대표하고 대형 교회를 쭉 다니면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 과정에서 교회마다 가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 중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에 대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오게 되면 소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실정이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미래통합당에 재정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지고 있습니다. 재정위원이 대단히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 선거도 치르고 하는 그런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보험을 따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당도 들어주고 여당도 들어주고 그래야 선거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00대 기업은 일일 체크를 해가지고 돈 10만 원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10만 원도 제대로 1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실명제로 해야 되는데 실명제로 이 돈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이제 할 수가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 좀 이제 기도해서 그랬지만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악조건 속에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종로 지역이 이 선거법에 걸릴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황진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좀 있으면 와서 시국 강연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할 거고 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미국 국민들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양반이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미국 저도 조지 워싱턴에 가서 이제 공부를 조금 잠시 하고 미국에서 좀 그런 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도 좀 여러 번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갖다가 무려 선거에 9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공부가 그 마지막 최고 공부라고 합니다. 그때 그래도 변호사가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상고 출신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우리나라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에 우리 조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뉴 리더들, 우리 사회활동을 거지 하지 않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부산에서 김문호 목사님까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나라 걱정이에요.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없어져요.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아요. 군인, 경찰 다음에는 기독교인이 목회자를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러면 막을 길이 뭐가 있느냐. 어제 한 대표 내여가 왔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팍 몰아붙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해가 성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황 대표도 감옥에 가고 싶으냐.
남은 이야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듣고 해가지고 들으라는 게 안 듣는다고 이미 소문이 이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6개월 동안 1912년도부터 거의 한번 알고 지내는데 지금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보고 이러다 보니까 뭘 몰라요. 아무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우파에서는 지금 이제 뚜렷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졸업 안 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한교안 대표를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꿈을 꿔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자기가 세웠을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꿈도 안 꾸고 하면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별게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강 목사님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인정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강 목사님이 인정 안 했으면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윤재로 알았지만은 국가관이 확실하고 태극기 부대 가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남자 몇 배로 더 남자들 몇 사람은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물리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멘. 저는 나이가 75세가 이제 넘기 때문에 다른 거 황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유능한 분 소개를 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를 황 대표 가까이 다닌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끌어내리려고 그래. 나는 끌어내리려고 나는 욕심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만 뜨게 해주면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지고 어제 얘기해 자기 부부는 3시간만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대통령에서 국회의원 되고 뭐를 되는 욕심이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대한민국의 공산을 막기 위해서.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우리 목숨 걸고 독립했던 사람들 그거 한번 다녀봤습니다. 저는 한 대표가 아침에 통화도 하고 문자도 쓰러 하는데 그럽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그 나이가 10살이나 적은 사람을 교회 같이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건 뭐냐? 독립투사들이 하던 그런 독립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한테 이거 헌신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뱃을 받게 천만에 많았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욕심 전혀 없다. 근데 여기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종로구에 사는 호남 행우의 사람들이 여기 한 50명이 가서 한 대표하고 지난 주일날 여기서 1시간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래도 서로가 믿다는 장로님이
저 양지병 원장 김철수라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재정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78세인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해먹을 거라고 직원이 1100명이 됐는데 병원에 참 잘 모르겠어 나는 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황 대표에 욕을 하고 다른 저한테 하는지 우리가 지금 캠프에서 누가 비서관 하는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황 대표가 들을 정도 되면은 나 나름대로는 뭐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 안 했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딱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잡혔느냐? 여기에 자기가 호남 사람들 50명을 데려온 거예요. 호남 대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데려왔는데 제가 여기 있다서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10분 대표가 오게 돼가 있는데